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월요일부터 사실 오늘 오전까지 달라스에 있는 총회에 저희가 참석하고 왔는데요. 아틀란타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계속 달라스 100도 가까운 무더위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그렇지만 참 집에 온 듯한 느낌. 우리 집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참 포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틀란타에서 한 주 동안 계속 사셨겠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또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희가 지금 1월 첫째 주부터 이 교리문답 시작해서 벌써 절반 딱 도착했습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금요일이니까 52주 중에 오늘 다루는 질문이 26번째, 딱 절반에 해당하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반환점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쉽지 않은 내용인데 이 금요일 저녁에 같이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준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오신 것 너무 감사하고 또 격려해드리고 싶고, 혹시 옆에 앉아 계신 분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참석하신 분이시면 좀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옆에 없으면 스스로 좀 토닥거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 기특해. 고생했어, 기특해. 지난주에 24번, 25번 질문 통해서 우리 김지일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러한 구속의 공로를 가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또 순결한 삶을 사셨던 그분의 삶이, 또 그분의 인격이 너무나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든 작든 혹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어떤 죄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도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배우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번 질문은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 다른 무엇을 구속하시나요? 여러분 이 질문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구속해 주신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죠. 또 다른 무엇을 구속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26번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그러면 됐지.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끝나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다른 무엇을 구속하시나요?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구속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교리 문답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속하시는가? 자,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답변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은 타락한 피조 세계의 모든 부분이 구속을 받고 새로워지는 첫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피조 세계의 유익을 위하여 만물을 권능으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차근차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교리문답의 가운데 부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구원자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면서 구속주, 구속자라고 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Redeemer라고 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한 단어를 쓸 때 Savior라고 한 단어도 있고 중보자다, Mediator라는 그런 단어도 여러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교리 문답은 Redeemer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문득 스치는 생각이 아마 이 교리 문답을 작성한 때 주 역할을 했던 분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이시고 또 그분이 사역하셨던 교회가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이 리디머라고 한 단어가 가장 일상적으로 그들이 썼던 단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꼭 그러한 이유만은 아닙니다. 리디머라고 한 단어는 기독교 교회 또 신학적인 전통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썼던 단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명사를 썼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라이프 기버,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로 많이 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는 리디머, 구속자라고 한 단어를 썼는데, 리디머라고 한 단어는 여러분 리딤 한다는 것이죠. 리딤 한다, 구속한다, 다시 되찾는다, 회복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에 담겨있는 핵심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다시 되찾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들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제일 먼저 잃어버렸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됐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서로 적대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인간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적대적인 현실이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잃어버렸던 그 생명, 잃어버렸던 관계를 다시 되찾는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루어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였죠. 여러분, 그런데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이 단순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졌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과 모든 피조물 간의 관계, 또 피조물과 피조물 간의 관계도 함께 깨트려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됨과 동시에 인간과 다른 세상, 또 모든 피조물 간에 있었던 질서와 균형과 아름다움이 다 뒤죽박죽 깨어진 것이죠. 오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그 부분까지도 회복시키신 것이다. 오늘 우리 자매님들이 찬양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 그 세계의 질서와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다시 회복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했지만 사람과 다른 피조물 사이의 관계도 화목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창조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경영하고 돌보는 그러한 책임을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담이 잘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게 하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 아름다운 동산, 아름다운 세상을 경작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케어링하는 그 역할을 아담에게 맡기셨고, 아담이 그 역할을 조화롭게 잘 했던 것이죠. 2장 19절 말씀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그 당시에 조화로운 세상 질서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장면인가요? 모든 동물들이 아담에게로 모여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끄시죠. 왜 아담에게로 이끄셨습니까? 동물들이 왜 지금 아담에게 모였습니까? 이름을 받기 위해서 모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인도하는 동물마다 아담이 그 동물들에게 너는 기린, 너는 코끼리, 너는 사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했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다스림,
또 그 사람에 대한 보호, 이러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름이 있으시죠? 네. 여러분 혹시 내가 내 이름을 지었다 하신 분 계십니까? 네. 내 이름은 내가 지었다. 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개명하신 분은 혹시 이 중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토리를 다 알지는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자기 이름을, 자기의 태어날 때 본 이름을 자기가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지어줍니까? 부모님이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죠. 나에 대해서 보호하고 나를 다스리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그 모든 피조물에 대한 다스리고 보호할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아담이 모든 피조물,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지만 아담이 유일하게 이름을 지어주지 못한 대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은 못 지어줬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아담이 지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죠. 모세조차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 본인의 이름을 스스로 알려주신 것이지 심지어 아담이라고 하더라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본인이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더 위에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 밑에 있는 대상에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줄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은 아담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권한, authority를 행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이 아주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창조 세계의 질서를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저주의 선언을 내리셨지만 아담과 피조물 사이, 사람과 피조 세계 사이의 관계도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도 땅에게도 저주를 선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3장 17절 18절인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뭐가 저주를 받는다고요? 땅도 너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 너희들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그 결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상징되는 갈등과 투쟁의 관계가 사람과 피조세계 사이에 시작되는 순간이죠.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땅의 관계, 사람과 식물의 관계, 혹은 사람과 동물의 관계가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 투쟁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식물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저절로 풍성하게 내었고, 동물들은 아담에게 가까이 와서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라고 했고, 모든 것이 조화롭고 화목한 그런 관계였죠. 그렇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고, 동물이 사람을 위협하는 맹수가 되기 시작하고, 또 동물들끼리 서로 생명을 해치면서 약육 강식, 살벌한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그런 살벌한 세상이 된 것이죠.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 단순히 사람들만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받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정리해 놓은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을 잘 정리해 놓은 부분인데 그 중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19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죄로 인해서 사람들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었던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을 받고 있고 그들도 함께 21절 말씀이죠.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에서 해방되기를, 자기들의 이 얽매여 있는 그러한 상태가 자유케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고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이 피조 세계에 대한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내는 그 결과물이 얼마나 우주적인 범위에 해당되는가, 확장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죄인들만을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의 모든 부분을 구속하셨고 다스리기 시작하신다. 창조주로서의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써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우주적인 그러한 통치의 선언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교리문답 26번에 나오는 내용,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또한 무엇을 구속하셨습니까? 모든 피조물의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한 구절, 좀 흥미로운 그런 구절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말씀 보시면 아주 유명한, 또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성탄절 때 많이 듣죠. 성탄절 때 우리가 교동문 할 때도 이 말씀 많이 듣고요. 이새의 줄기에서, 즉 다윗의 후손으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어지는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6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그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뿌리가 나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 왕이 오시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죠. 암소와 곰은 함께 한 자리에서 먹을 수 없는 사람 관계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다른 짐승들을 먹는 것이 아니라 창조했을 때의 그 당시의 모습처럼 풀을 먹는 초식 동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이 단순히 사람들의 구원만이 아니라 투쟁과 갈등, 적대적인 관계로 가득 차 있는 죄악으로 저주받고 있는 그 세상을 다시 이전의 평화로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질서로 회복하실 것이다. 이러한 우주적인 비전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비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죄로 인해서 깨어진, 망가진 이 세상 전체를 회복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질서와 그 원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 있는,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어져 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오케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독사의 구멍에 내가 손을 넣어도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완성되었을 때 하는 일이고, 지금은 시작됐지만 그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죠. 단순히 이거 뭐 동물원에 가서 우리가 실험해 볼 그러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세워놓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이 일에 초대받았고 동참하고 이 일에 함께 경영하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이 개혁주의 신학은 특별히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고백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한 그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합니다. 단순히 교회 혹은 단순히 소위 영적인 영역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바깥의 나무들도 세상들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피조 세계의 삶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하는 영역이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훨씬 더 큰 그림을 주는 것이죠. 특히 이 점을 많이 강조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19세기에 네덜란드에서 활동했던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정치가들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한 원리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이 이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신학자이신데 이 개혁주의 신학, 제가 지금까지 아주 장황하게 설명한 이 원리를 아주 한 패러그래프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은혜는, grace, 은혜는 자연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와 반대될 뿐이다. 은혜는 자연을 회복하며 자연을 완성한다. Grace restores and perfects nature. Grace replace가 아닙니다. Grace가 자연을 replace 해서 자연은 없고 이제 은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대표하고 있는,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모든 피조의 세계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만을 파괴하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것까지 다 소홀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 세계 안에 있는 마귀의 흔적, 마귀의 역사, 죄악된 것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는 자연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피조 세계의 영역,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 영역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일을 회복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영역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창조의 일을 회복하는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사실 종교개혁가들이 회복했던 소위 그 시장의 영성이라고 불리는 그 원리하고 일맥상통하죠. 시장, 마켓플레이스의 영성. 그 전까지는 소위 수도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로 여겨졌습니다. 즉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상의 생활, 거기서부터 점점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더 거룩한 삶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일상이 아니라 수도원, 아주 고상한 곳, 먼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반면 종교개혁가들은 또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우리가 경영하고 그곳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시장의 영성, 마켓의 영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로케이션이 참 좋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로케이션이 제가 좋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이곳이 저에게 특별히 저에게는 시장의 영성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주변이 고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시끄럽습니다. 특히 예배 드릴 때 많이 시끄럽습니다. 항상 그 새벽 예배 드릴 때나 심지어는 주일 예배, 아침에 예배 드릴 때에도 왜 꼭 예배 드릴 때 기차가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아까 김영숙 집사님이 기도 시작하자마자 기차가 엥 하면서 한 30초 가까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속으로 좀 조용히 경건하게 기도 좀 해보려고 왔더니 시끄럽네 라고 하는 방해를 받게 되죠. 길 건너편에 리사이클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기차 소리만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것들이 쿵쿵 떨어지는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비즈니스 오피스, 비즈니스 컴플렉스에 우리가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분주하고 정신없고 시장통에서 벗어나서 좀 한적한 곳, 고요하게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곳, 그러한 곳을 이상적인 장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시끄러운 곳입니다. 시장입니다. 일상, 기차도 지나다니고, 쓰레기 처리하는 그러한 공장도 돌아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피스였던 건물을 예배 장소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큰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일상적인 일이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차 경적 소리가 울릴 때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방해받기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의 세계를 경영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부름받고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상을 피해서 아이솔레이트 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부름받은 또 다른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분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역시 또 화란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배이신데요. 이분은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은 목회자이기도 하시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했는데 심지어는 화란의 수상까지 하셨던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러한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신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 중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소리쳐 주장하지 못할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 좀 말을 좀 꼬아서 하시긴 했습니다만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권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의 삶의 부분 지극히 작은 1인치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것이다. It's mine 이라고 예수님께서 클레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교회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운데이션, 모퉁이 돌, 기본 되셨으니까 당연히 교회가 주님의 것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그렇지만 교회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도 It's mine 이라고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도 우리가 연구하는 연구소도 대부분의 곳에서 예수님께서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It's mine 그것은 내 것이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힘써 일해라 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떠한 일이 직접적으로 죄를 범하는, 죄와 직관되어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가장 일상적인 일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직, 거룩한 일이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정을 돌보는 일, 그건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피조 세계를 경영하는, 생명을 관리하는 일이죠. 간혹 가다가 우리 자매님들 중에 나는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예요 라고 하는 그 표현을 굉장히 좀 본인을 이렇게 낮추는 의미로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살림이라고 한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렇죠? 살리는 거거든요. 살림이라고 한 단어는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가장 직접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살리는 일, 살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각 분야에서 본인의 은사에 따라서 일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의료 현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어떠한 일이든 간에 그 모든 일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의 시간과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우리의 사역지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역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이 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일하시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계명의 4계명, 우리가 잘 아는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그 계명도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계명의 기본 전제가 되는 구절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나 입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힘써 내가 창조한 그 세상에서 나를 높이며 일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역시 내 앞에 나와서 나를 예배함으로써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 두 가지 영역이 서로 대조되거나 적대시되는 영역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창조 질서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잘 열심히 하다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다가 그 연장선상에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연속되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육신도, 또 우리의 일도,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과 모든 일상을 함께 구속하신 우리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인용문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리켜서 It's mine 이라고 주장하신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It's mine 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나발에 대한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나발이 했던 어리석음이 그것이었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권위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우리의 영역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역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 창조 세계를 함께 경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임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